인생을 사는 것에 관해서 어떤 분들은 짧고 굵게 살아야 된다 말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가늘고 길게 살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한번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나는 짧고 굵게 살고 싶은지, 가늘고 길게 살고 싶은지. 짧고 굵은 인생을 사는 것도 또 길게 가늘게 사는 인생도 생각해 보면 모두 다 24시간 같은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에게 같은 하루가 길게만 느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같은 하루가 짧게 느껴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같은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지고 짧게 느껴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시간의 속도를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시간 속에 있는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 속에 있으면 시간은 늦게 갑니다. 그러나 고통은 없고 즐거움이 있을 때에는 시간이 참으로 빨리 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로는 질병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오랜 투병 생활하는 환자에게 시간은 참으로 더디 가고, 여러분 밤에 아파 보신 적 있으시죠? 사람이 밤에 아프면요, 왜 그렇게 해가 빨리 뜨지 않는지, 얼마나 더디게 시간이 가는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경쟁 심리가 인간에게 고통을 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경쟁하라고 누군가 시키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경쟁 중에 살아가고 있고, 때로는 아예 대놓고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뭐냐? 그 나보다 앞서거나 내가 혹시 그 사람보다 뒤서 있을 때에 찾아오는 그 마음의 갈등들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열등감을 갖게 하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게까지 하는 그러한 고통에 이르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죄책감 때문에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아는 형이 같이 대학에 다닐 때 자취를 했는데 같이 자는데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자는지 잘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저 형이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참 이렇게 과거에 자기가 잘못했던 것 때문에 늘 꿈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쫓아오거나 아니면 꿈에서 자기가 누군가를 너무 잔인하게 살인하는 것들이 왜 그러냐면 인생을 살아오는 데에 남들에게 속 시원하게 얘기하지 못할 그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고독입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참 많은 것 같고 가족이 있으니까 전혀 외롭지 않을 것 같지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사정들이 있고 속 시원하게 내 이야기를 말할 사람이 없어서 사람은 고독해하고 그 고독 속에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곳과 얼마나 똑같은지 모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그 양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양문은 과거에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잡아서 그 안으로 드리는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 사람들이 거기에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은요, 어떤 곳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고통스럽게 만드는 곳에 모든 것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였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질병에 있던 사람들이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병자들이 거기에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냐면 누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은 병에 걸렸어도 일어나서 걸어 다닐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으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누워 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그 병세가 심각했고 그 심각한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베데스다 못가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인간의 의학으로 손쓸 수 없고 누구도 이제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마지막으로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한 가지 희망을 걸고 그냥 기다리고 있고 죽을 때를 바라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베데스다 못가는 질병의 사회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경, 다리 저는 사람, 혈루병 환자, 각종 피부병자들, 속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아주 심각할 대로 심각한 질병들만 이곳에 모아 놓았습니다. 또한 베데스다 못가는 심한 경쟁 사회였습니다. 이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 이 연못물이 막 요동칠 때가 있는데 그 요동칠 때에 한 사람이 먼저 들어간 한 사람이 그곳에서 병을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요, 뭐 하고 있어요? 물이 요동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물이 요동치지 않으면 조용한 그냥 상태에 있는데 물이 요동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고 사람이 살든 죽든 먼저 들어가려고 사람들을 짓밟고 누가 다치든 상관없이 그곳으로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경쟁 사회가 바로 뭐예요? 그 베데스다 못가였다라는 거죠. 또한 베데스다 못가는 죄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당시에 몸이 아프거나 병이 들면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던 시절이냐면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했다 믿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조차도 뭐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병이 들었다 생각하면서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들로 취급받았던 시대 속에 베데스다 못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베데스다 못가에 누가 찾아가신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셨더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기가 꺼려지는 곳이고 가족들조차 찾아가기 부담스러운 곳이 베데스다 못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들 중에 어디를 찾으셨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을 찾아가셔서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6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어요. 그 모든 아픈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에 누워있는 가운데에 어떤 사람을 찾아가요? 38년 동안 누워서 살았던 병자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 연못에 있었는지 아니면 누워있다가 중간에 그곳에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찾은 사람은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가 왜 이렇게 아픈지,
그리고 이 환자가 지금 어떤 고난 중에 있는지,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환자를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베데스다 못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고, 가장 죄책감에 시달렸던 사람이었고, 가장 고독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조차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셨고 그 사람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유는 뭐냐? 베데스다 못에 살고 있었던 인생 같은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고통의 자리에 있고 근심에 있고 걱정 중에 있고 경쟁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갈등 속에 있고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오늘도 찾아오셨고, 놀랍게도 우리의 모든 사정을 누가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사정을 알고 계시고 내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안 되고 오늘 우리가 포기한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예수님께서 그 삶의 새로운 회복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놀랍게도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으냐고 물어본다면 정말 당연스럽다 우리가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낫고 싶은 마음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그만 좀 하나님이 나를 좀 데려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더 많았을까요? 저는 아마도 이 사람이 그만 하나님이 좀 데려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많이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많이 외로웠을까요? 더 이상 병 나을 수 없고 물이 동할 때 그가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도 그를 그 물속에 집어넣어 줄 사람이 없는 외로운 인생, 도와줄 사람 없는 인생, 이제는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 바로 이 병자였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은요, 이 병자에게 그런데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내 마음에 아직도 소원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직도 간절함이 있느냐고 예수님이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38년이나 되어서 이제 그 마음속에 살고자 하는 욕망보다는 죽고 싶은 마음이 더 많고, 인생에 소망을 갖기보다는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냐고 물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기를 원하고 내가 내 안에 소망을 품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은 그 질문을 통해 이 사람에게 포기하고 낙심한 이 사람에게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하며 소망을 갖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아직도 소원이 있느냐? 내 마음에 나를 향한 아직 간절함이 남아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했던 것들, 주님도 이 일은 하실 수 없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이제는 다 내려놓고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런 방법 없지만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믿고 나아가는 간절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간절함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 삶에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이 간절함, 주님만이 내 삶을 만지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내 삶을 회복시키실 수 있고, 주님만이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는 그 간절함.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언제부턴가 이 간절함이 사라져버리고, 간절함 없이 예배드리고, 간절함 없이 기도하고, 간절함 없이 하나님을 찾는 오늘 이 부족한 믿음 속에 예수님은 오늘도 내가 아직도 간절하냐고, 내가 아직도 나에게 소망을 품고 있느냐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12년 동안 하혈이 멈추지 않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쳐보려고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고 수많은 약을 먹었지만 이 여인에게 결국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빚과 외로움과 버림받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만 살아야 했던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용기를 내어 수많은 사람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이 병이 나을 것을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얼마나 간절히 붙잡았는지, 놀랍게도 그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예수님이 그 여인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붙잡고 누가 능력이 나가서 고침을 받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은 그 여인,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죠. 왜요? 그들에게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주님, 제 삶의 회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회복을 일으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의 그 뜻은 내가 한 번 더 하나님을 믿어보겠느냐라고 하시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38년 된 병자는 속아서 살았습니다. 의사들한테 속고 각종 약에 속고 각종 민간요법에 속았습니다. 그리고 실패했고 그들에게 남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떠나버리고 친구들도 다 떠나버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38년 된 병자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믿지 않고 그에게는 오직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 사람에 대한 원망, 이제는 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한 번 더 믿어보겠냐고 물어보십니다.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정말 나를 믿느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구세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내게 믿음이 있냐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오늘 그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기로 결정하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것은 수없이 찾아오는 의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는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많고 걱정 앞에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될까? 목사님은 된다고 얘기하고 믿으라고 했는데 아무리 믿어도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오늘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이루어 가시는 것 속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내가 낳고자 하느냐의 뜻은 내가 순종하겠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이셨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어떤 말을 해도 너는 순종할 수 있겠느냐? 순종해야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말씀을 해도 오늘 우리가 뭐해요?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제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순종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회복되고 오늘도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한 가지 무엇일까요?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하셨으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모든 것 중에 마지막은 결국은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다면 뭐예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기뻐할 조건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기뻐할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사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도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조차 오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할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그 순종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어디냐면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여러분 일어나는 게 먼저입니까? 고침받은 게 먼저입니까? 순종이 먼저입니까? 응답이 먼저입니까? 순종이 먼저예요. 아직 이 사람은요 완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내가 나았으니 이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기가 쉽습니까? 일어나기 어려워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미 38년이 되어서 몸이 굳을 대로 굳어서 옆으로 눕기도 어려운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시니까 뭐 하셨어요? 말씀을 믿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가려고 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일어나는 힘이 생기고 다리에 힘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그를 일어나게 하시고 그 몸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믿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이미 내게 말씀하신, 이미 내게 가르쳐 주시고 이미 내게 가르쳐 주셨던 이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뭐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찾아오는 의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 순종하려고 할 때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분의 힘으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던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신 것을 제가 책에서 봤는데요. 몽골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설교가 끝나고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헌금 시간이 됐는데 몽골에 사는 원주민 한 분이 손을 들고서 선교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교사님, 아무 것이나 11조를 드려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요, 11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주셨으면 10분의 1을 드려야 됩니다. 그 성도가 갑자기 환하게 웃으더니 교회 밖을 나가가지고요, 큰 보자기를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짊어진 그 이제 보자기를 이 강대상 앞에다가 풀어놨는데 이게 뭐였을까요? 소똥이었어요. 소똥. 선교사님이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또 주일을 성수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해서 드리라고 했는데 이 성도가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게 있어야 드리는데 내게 주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뭘로 11조를 드릴까요? 근데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이 뭘 생각나게 하셨냐면 집에 소똥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똥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 몽골에서요, 소똥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집이 추우니까 이 소똥으로요 집에 구멍을 메꾸는 일들을 하고 또 너무 추워서 땔감이 부족할 때는 이 소똥을 말려가지고 불을 떼는데 보통 온도가 얼마나 되냐면 영하 40도씩 내려가서 나무가 없는 그곳에 소똥이 참으로 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똥을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겨울이면 한 집마다 보통 이제 오래됐는데 난방비가 26만 원가량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의 월급이 얼마나 되냐면 4만 5천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소똥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있던 이 소똥 모아둔 것의 10분의 1을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이 그 소똥을 보면서 성도님의 신앙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똥을 앞에 두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소똥을 11조로 드린 저 성도님에게 만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면 마을에 있는 소들이 똥을 어디에 와서 싸냐면 그 성도님 집에 와가지고 쌓는 거예요. 그러니 뭐 소가 와갖고 싼 똥을 사람들이 와서 이거 우리 똥이니까 가져간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집에 엄청난 소똥들이 쌓이고 많은 수입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교회의 큰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책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권찰님이 명절이 지나면 믿지 않는 시아버님 생신을 꼭 차려드려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명절 지나고 나서 생신상을 차려드려야 될 날이 언제냐면 주일인 거예요. 근데 제가 전주에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듣고는 시아버지 생신을 그날 안 차려드리고 언제 차려드렸냐면 전날 아주 맛있는 것을 사드리고 오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신앙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겠냐고 물어보셨을 때에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헌신해야지, 봉사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오늘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뭐예요? 순종하고 나아갈 때 순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을 잘 들으시고 그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여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